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9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만물을 심판하실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심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 이후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했다 했습니다. 7인으로 봉했다 했는데 7은 완전수로서 개봉되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감추어져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있는 천사가 외친 것은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할 자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억울함을 풀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재판을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정작 그 재판을 담당할 재판장이 자리에 없을 때 합당한 재판장을 찾는 모습과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하늘 위란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이며 땅 위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이며 땅 아래는 죽은 사람들이 묻힌 곳입니다. 이것은 피조 세계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책을 펴기에 합당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악인에 대한 최후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이 성취되지 못할 것 같아였을 것이고 또한 피조물 중에 이 두루마리를 받아 펼칠 자가 없는 것이 인간의 죄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서였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죄로 인해 이 땅이 저주받고 고통받으며 또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 땅의 현실을 생각하며 울어야 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셨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겼다는 말은 성육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심판의 권세를 받아 심판의 주가 되사 7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기에 합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선 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선 것은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7뿔은 완전한 권세를 그리고 7눈은 완전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영,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심판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보좌를 두르고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을 총망라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피로 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지불한 대가로 죄인들을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뜻합니다. 요한 시대에는 장터에서 노예를 매매하는 것이 허용되었더랬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래 죄의 노예가 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속전을 지불하고 죄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왕노릇 한다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자 되실 때에 성도들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그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자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과 같은 신분이 됨을 의미합니다. 본문 11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들의 대표인 네 생물들과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의 찬송이 끝난 후 천사들의 찬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좌와 생물들과 24장로들을 둘러서 있는데 이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찬송하니 그 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본문 12절 보시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천사들은 7가지의 의미에 기초하여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라 했으니 이 천사들의 찬송은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완전한 능력과 충만함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13절은 모든 피조계의 피조물들의 찬송입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합당한 집행자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자 일제히 소리 높여 그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였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찬송에 내 생물과 장로들은 아멘 하며 엎드려 경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님에 대한 찬송은 전 우주적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송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찬송하오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